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복 입은 사람을 소수민족으로 등장시킨 것입니다. 역사뿐 아니라 문화에서도 동북공정을 시도하고 있어 우리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를 빼앗기는 것은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일로 국토를 빼앗기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문화가 산업이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문화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교회가 굳이 대학로에 위치한 것은 문화 영역에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우리 문화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라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저처럼 나이 든 세대에게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젊었던 시절에는 미국 문화는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팝송을 따라 부르기 위해 잘 들리지 않는 영어 가사를 받아 적고 사전에서 그 의미를 찾느라 애를 썼습니다. 이제는 우리 문화가 선망의 대상이 되어 세계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것을 배우고 따라하기 위해 한글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화가 산업이 된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서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태를 비롯한 공간 복음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영어로 Public Ministry 시작을 제자를 부르시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부르고 모시는 일이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즉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의 사건을 그 어느 누구보다 문학적 틀로 정교하게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기록을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선언한 다음에 배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용어 사용을 피하는 유대교적 전통이 강했던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한 다음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왜 제자들이 필요했는지 마태복음 10장 1절은 잘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은 4명의 어부와 1명의 세리입니다. 제자들 중 3분의 1인 4명이 어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
학식이 많은 인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예수님은 하고 많은 직업 중에 왜 어부를 첫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사람을 낚는 것이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레미야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하여 구약 성경에선 낚시가 나오는 구절들을 제가 정리하여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공적인 사역의 시작에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며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문화가 산업이 된 시대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 요소가 IP와 팬덤이라고 합니다. IP는 Intellectual Property로 지적 재산권입니다. 팬덤은 팬과 킹덤을 결합한 신조어로 단순한 팬클럽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문화적 통질성을 지닌 강한 결속력을 특징으로 합니다. 대표적인 팬덤이 아미라는 방탄소년단 BTS의 팬클럽입니다. BTS의 아미 팬덤은 무시하지 못할 산업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팬덤을 형성하는 기본이 바로 공감과 소통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 Fishers of Men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소통과 공감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소통과 공감 능력이 없이는 팬덤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낚는 능력이 현대 사회에서 무슨 의미일까요?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것으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충성심을 불러일으키는 수 있는 것이 소통과 공감 능력입니다. 소통과 공감 능력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자질입니다. 이 자질은 하나님의 지혜, 즉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에 기초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것에서 사업의 모델을 발견하고 그 사업을 키워내는 안목인 지혜와 통찰력을 갖는 것입니다. 경영학에서는 이것을 기업가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기업가 정신, 엔터프리너십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에서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는 기업가 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문화가 산업이 된 시대에, 특히 팬덤이 중요해진 시대에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산업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능력을 갖춘 인재를 키울 수 있기를 저는 늘 기도합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갖춤으로 문화 산업에서의 꽃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